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567면 38절로 41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고 때 그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의 독소를 없애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흉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당시에 순회를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선지자 일을 감당을 했는데 길갈 지방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길갈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귀한 엘리사 선생님이 그곳에 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모셔다가 공개할 그런 형편이 안 되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귀한 부인 한 사람이 그 일행을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길갈에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삶의 형편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지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공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학교 학생들, 선지생도들이 함께 앉아 있지만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뭐 어떻게 준비할 길이 없으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아주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 사환 있죠. 게하시에게 큰 국솥을 걸어서 국을 끓여서 저들을 먹여라. 근데 뭐 국거리가 있어야죠. 이 소리를 듣고 국을 끓여야 되니까 맹물을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선지생도가 들녘에 채소라도 넣을 것이 있을까 해서 돌아보다가 이 야생 이제 포도덩굴을 만났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절에 그 열매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열매는 원래 독이 있는 열매라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근데 이 따라갔던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앞치마에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료 삼아 국을 끓인 겁니다. 그리고 국이 다 되니까 퍼다가 이제 그 제자들, 성지생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니 먹다 보니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발견한지는 잘 모르는데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소태 죽음의 독이 나이라. 이 말은 독이 있는 이 들호박을 넣고 끓였기 때문에 그 국 속에 지금 독이 있는 거예요. 이 들호박은 이 색깔이 오렌지 빛깔을 띤 오렌지와 같은 종류의 황갈색이죠. 이게 오렌지가 그런 색을 띄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매우 마치 쓰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엇으로 독이 있는지를 구분한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먹다 보니 너무 쓰니까 왜 이렇게 쓰지? 이게 못 들어간 거지? 그게 뭐 따온 사람이 그때야 말했겠죠. 모르고 먹다가 그거 저 들에서 따온 들호박이야. 그러니까 그거 독성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용상.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오라 해서 그 가루를 풀어서 그 국에 넣고 다시 떠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독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국 속에 들어간 독의 문제입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먹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 재료가 없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들호박을 따와서 그걸 썰어 놓고 국을 끓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국 속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독이 있었어. 그 원인은 들호박이었는데 이 들호박에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독성의 성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선지 생도가 이 들호박을 따왔는데 그렇게 따온 이유는 뭐냐? 그 들호박 속에 독성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따오지 않았겠죠. 아마 그가 그 열매를 볼 때, 이런 열매가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다는 이 흉년의 시대에, 야, 너무 맛있겠다. 그래도 이 사람은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있잖아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먼저 하나 내가 시식하고 나머지 갖고 갈 건데, 그랬으면 거기 쓰러져서 문제가 발생. 근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같아.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그걸 다 이거 유대인 옷은 이렇게 둘둘 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 갖고 와서 썰어서 넣고 끓인 거예요. 이 들호박이 그 선지 생도의 눈에는 먹음직하기도 하고 맛있을 것도 같고 영양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따온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자라면서 산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죠. 취나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버섯도 있어요. 버섯.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있는데 저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몇 가지 버섯은 알아요. 여러분처럼 알아요. 표고버섯이나 뭐 느타리 버섯이나. 그래서 그런 걸 채취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요, 시골에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며칠 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산에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버섯들 보면요, 굉장히 이쁘고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버섯들이에요. 근데 그런 버섯들은 대부분 독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버섯을 연구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쁘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버섯은 독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암에 좋다는 상황버섯 맞죠? 상황버섯이 뭐 큰 거 이렇게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이걸 따는 것들 자연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이뻐요?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그걸 상황버섯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비싸게 생긴 거 비싸죠. 상황버섯 그거 하나 따주면서 이거 갖다 먹으라고 그러면 뭐랄까요? 야 이거 이 나무 토막을 어떻게 먹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차를 끓여서 먹으면 건강에 무척 좋다잖아요. 이렇게 버섯도 보기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짓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정의 내리기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혼란한 시대,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것이 진실이고 괜찮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해서 가치관이 혼돈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목사는 세울 수 없다. 근데도 어느 나라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신앙의 많은 독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독인 줄 알면 이 사람도 채취해 오지 않았을 거고 국에 넣고 끓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을 퍼다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근데 그것이 독이 있는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좀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시험이 들어서 방황하면 꼭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알고 유혹의 손길을 뻗쳐요. 뭐 저기 성경을 잘 가르친 데 있는데 거기 가서 나랑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고 싶지 않냐고. 이 마음이 공허하고 또 혼란하니까 그 소리에 혹 속아요. 그러면서 절대 가족에게도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다가 세상 논리와 현실의 논리를 따져서 그릇된 사람들의 지식을 본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속삭거려서 그들도 역시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사회도 마치지만 이 신앙적으로도 독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독이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예수 이단으로 안 넘어갔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릇된 성경지식, 그릇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바르게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독된 사람은 중독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의 육체가 독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음의 독을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독들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오늘 본문처럼 독을 해독해내야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을 제거하는 가루 이야기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두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국을 끓여 먹다가 이 사람들이 독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난관이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다 넣고 다시 그 국을 떠다가 먹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 속에 있던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같아요. 금방 독이 있는 거 발견했는데 뭐 아무것도 가루 좀 넣고 갖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갖다 먹는다. 이게 보통 믿음 아니죠. 나 같으면요 못 먹을 것 같아. 먹고 뭐 설사하고 복통하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한국 굶고 말지. 금방 독이 있었는데 그게 가루 뿌린다고 없어지겠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 또 퍼다 주니까 그래 괜찮아? 그리고 또 먹었어. 아마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가루일까 궁금해해요. 쌀가루일까 보리가루일까 고춧가루일까 그거 막 이제 연구하려고 이게 무슨 가루 같더라. 그 선악과가 뭐냐 그러니까 사과 같더라. 그래서 원래 이게 사과랑 애플이라고 그래. 애플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 뭐 사과는 아니에요. 그게 뭔가 뭐 사과면 어떻고 복숭아면 어때요? 뱀은 어때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뭐 배인지 사과인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본문에 가루가 밀가루인지 뭐 고춧가루인지 깻가루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 무슨 단어이고 어디에서 출발했고 이것은 무슨 가루일 거다. 그럼 무슨 가루 그거 갖다 뿌린다고 지금 뭐 독이 없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루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현장에 오시면 모든 독을 해독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독들이.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과 마음속에 독소가 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독소가 있어요.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해독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면 모든 독소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 품은 뜻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 와도 그 사람은 불편하게 살아요. 세상이 짜증나는 세상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독소,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불행의 생각, 상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독소들을 씻음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말에도 독소가 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음란 패설과 같은 더러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은 언어의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라고 했고, 잠언 13장 2절에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언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서 독소를 제거하고 부정적인 말,
이상한 말 했던 그 입술이 변하고 그 말이 변해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상대를 격려해주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언어의 독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 바라기는 언어의 독소를 제거하고 바른 말, 고운 말, 선한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참 말이 좋다 이래야 돼. 그래 꼭 그렇게 휘벼 파야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가 있다. 우리 육체의 몸에 쌓이는 독소도 있는데 그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요, 환경과 음식과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 관리 잘못해서 병 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독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그 몸에 임하면 모든 독소가 제거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을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말로 해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거 맞으셨느냐?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한 거다. 그런 거예요. 에나벨 빔이라는 소녀 이야기인데요. 5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희귀성 소화장애 불치병으로 어떤 음식을 먹더니 토하고 그리고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병이에요. 병명은 찾았고 불치병이지만 치료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오랜 세월 치료를 하지만 차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웃고 그리고 애교가 넘쳤던 딸 에나멜이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5살 돼 4년 뒤에 9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듣고는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가 내게는 들리지 않아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 집 앞에는 큰 고목나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큰 고목, 죽은 나무는 아니고 그래서 안이 이렇게 텅 빈 나무 있죠. 요즘은 그런 나무 보기가 힘들어요. 텅 비면 사람들이 갖다 다 태워버려.
콘크리트로 수술해갖고 찾는. 옛날에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죠. 우리 시골에도 있었어요. 근데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앉아 있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밑동으로 그 구멍 뚫린 데로 떨어져 버렸어요. 무려 10m 나무 안 밑둥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구조하고 보니까 별로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건이 있은 후 소화 장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주치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 엄마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 딸이 10m 아래로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죽거나 다치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나았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뭐 떨어져서 다친 거하고 뭐 소화장애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가 그 나무 안에서 난 천국에 갔어요. 전 천국을 봤는데 거긴 엄청 밝은 곳이었어요. 전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얘가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떨어졌는데 천국 갔는데 너무 밝은 곳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더래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진을 봤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보나 봐 가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딸의 질병을 고친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애나는 10m 상공에서 나무 밑동으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작은 찰과상만 입은 채 걸어 나왔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기적은 존재하고 믿음은 믿음을 주죠.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예, 그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지금 아이가 뭐 몇 년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치료를 시도하지만 불치병이다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어도 치료받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런 난관과 문제를 이기고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소녀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어서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실화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모든 질병의 독소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도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크게 진심으로 이 아멘한 사람은 반드시 나았을 줄 나는 믿어요. 그런다고 나오면 다 낫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기적은 볼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몸속에 쌓인 독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독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독소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독소들은 가난의 독소, 절망의 독소, 실패의 독소, 이런 독소들, 다양한 독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독소들도 예수님께서 그 독소가 있는 그 문제에 임하시면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독소를 지금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다 이뤄놓고 독소를 가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모든 독소가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많은,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독소, 우리의 언어가 잘못된 독소, 우리의 몸에 쌓여있는 독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독소들, 주님은 오늘도 그 독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국속에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독 때문에 먹을 수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들, 그 독이 해독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독소들 때문에 불행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삶의 독소를 제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